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새롭게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연구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또 귀한 도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그 나라나 그 민족을 대표하여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그 용사가 나와서 서로 1대1로 먼저 싸움을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쪽은 사기가 막 충전되어지고 전쟁을 쉽게 합니다. 진 쪽은 사기가 떨어지니까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진들이 싸우기 전에 대표 주자 한 명씩 나와서 싸우는 이 1대1의 전투는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두 진영이 서로 싸우는데 대표자 한 명씩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다윗이 나오고 블레셋 편에서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싸움은 사실은 우리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백전노장이고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전투에 나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외모를 보세요.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42절 말씀 보세요. 42절에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고 붉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어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10대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얼굴이 약간 발기스레 하잖아요. 발기스레 할 때 그 모습이에요. 아직 옛된 거예요. 옛된 모습이 얼굴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정도로 아직 장성하지 않았고 연약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형 엘리압을 만났잖아요. 그때 형 엘리압을 만났을 때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이 전쟁터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엄청 야단을 칩니다. 형 엘리압이 보기에도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올 만큼 장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다윗이 40절 말씀 보니까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오는데 다윗이 쥐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40절 말씀 보세요.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전쟁에 나가려면 칼이 있어야죠. 방패가 있어야죠. 창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손에 막대기로 그리고 돌멩이 5개로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살상 무기가 됩니까?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골리앗도 이제 전쟁에 나오려고 이제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오는데 골리앗은 혼자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은 보디가드를 세워서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방패 든 사람을 먼저 앞세워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방패 든 사람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42절에 보십시오. 골리앗이 전쟁터 한가운데 나왔을 때, 자, 상대방 이스라엘 편에서는 누가 나올까 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자기 눈에 그렇게 눈에 띄는 용사가 없는 겁니다.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럽니다. 둘러봤다는 말은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다윗밖에 없는데 설마 이 어린아이 꼬마가 나와 싸우려고 나왔을까 생각하면서 다른 용사가 없나라고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설마 저 꼬마가 나와 싸우려고 나왔을까? 네, 다윗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은 생각했겠죠. 아니 적어도 나와 싸우려면 덩치도 있고 싸움도 제법 할 줄 알고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방패도 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나와 싸우려고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어린아이예요. 그것도 막대기 들고 나왔어요. 손에는 돌멩이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볼 때 골리앗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고 또 불쾌했는지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나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화를 내는 거죠.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골리앗은 지금 엄청 화가 난 겁니다.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골리앗의 엄포 앞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전혀 위축되거나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4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 더 배포가 큽니까? 누가 더 당당합니까? 누가 더 담대해 보입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외형적인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다윗과 그리고 무기 하나 들지 않았잖아요. 그 어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다윗은 갑옷도 있지 않았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작대기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왔을 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자, 17장 오늘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4절에 보면 자, 골리앗의 풍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뭐 길이를 잴 수 있는, 척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자가 없잖아요. 센티미터나 인치나 이렇게 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규빗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한 규빗이 얼마냐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은 한 50cm, 그리고 보통 한 40cm 그렇게 돼요. 한 규빗이.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6규빗이면 자, 한 규빗을 50cm로 한번 해보면 얼마죠? 6규빗이면 5, 6이 30. 3m, 키가 300cm, 3m예요. 게다가 3m에 한 뼘 되니까 한 뼘은 보통 한 20cm 되잖아요. 3m 20이 되는 거예요. 키가 엄청 크죠. 거구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요, 무장한 상태예요. 자, 5절에 보세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어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럽니다. 5,000세겔이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얼마인지 아세요? 60kg이에요. 갑옷의 무게만 60kg예요.
게다가 그 다리에 차고 있는 놋 각반은, 그리고 놋 단창이 어깨에 메고 있는데 창자루도 쥐고 있는데 창날 무게만 자그마치 700세겔, 즉 7kg이에요. 창날 무게만 7kg이에요. 게다가 옆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그러니 골리앗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무시할 만하죠. 다윗은 고작 막대기와 돌멩이만 들고 왔는데 이 골리앗은 중무장에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덩치도 있고 싸움에 능한 용사고. 전쟁에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뻔한 전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전투의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나요? 네, 아니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결론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긴 결론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외모로 싸우려고 그래요.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돈이면 최고라 생각하죠. 학벌이 최고라 생각해요. 권력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더 높이려고 얼마나 무진장 예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제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스펙,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권력인가요? 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땅을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세상도 그 사람 앞에 어떨 수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는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준비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향하여 뛰어드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사람, 철저하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외모로 평가하죠. 그래서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번듯하게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려고 누리려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내게 왜 이 생명을 아직까지 보존하셔서 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왜 물질을 주시고 내게 왜 이러한 지위와 생업을 주시는지를 묻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까 고민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외모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적은, 표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오늘날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자, 그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승리 방법이 무엇입니까? 45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죠. 외모로 평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대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즉 손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스펙이나 물질이나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다 준비되었다. 너는 풍채도 있고 외형적인 조건도 다 갖추었고 무기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군대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46절에서 전쟁의 전문가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4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보세요. 46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에도 왜 용사가 없겠습니까? 왜 장군이 없고 왜 무기를 든 자가 없겠어요? 이스라엘도 한 나라잖아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도 다 군인을 징집해서 군대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는 용맹한 장수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사울 밑에 있는 군사들 중에서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필요한 시간에,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6절 하반절 제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좌정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셔서 전투 가운데 임하신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데도 사울 왕도 못 봤고 사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아무도 못 봤어요. 거기 제사장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레위지파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못 본 것은 당연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봤습니까? 다윗만, 그 어린 다윗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군사력을 보고 겁에 질려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 앞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 모여서 문제에 파묻혀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거기에 파묻혀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금방 나와요.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답이 나오잖아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 손에 든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내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문제에 파묻혀버려요. 여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은 또 변절하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47절에 나오죠.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리지만 그가 하나님에 향한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과 그의 신앙의 성숙은 절대 어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어리지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과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방법은 사람이 찾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 그리고 기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등등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만 그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찾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이르시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또 다람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칼을 주세요, 창을 주세요, 방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여 내게 말씀 충만케 하시고 주여 내게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게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이 한판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48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자, 그 다음 구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허풍쟁이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 선포한 것대로, 말대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믿음의 선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특히 내게 손해가 주어지고, 내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내게 어떤 손실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가되 달려나갑니다. 뛰어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 숨어서 포복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에게 몰래 숨어서 뒤에서 공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향하여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숨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숨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숨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혹 내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리고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했고 여전히 내가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이라면, 그 일이라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방법을 찾아서는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9절을 볼까요? 49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리면서 돌을 끄집어내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집니다. 던지는데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다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돌은요, 매끄러운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7장 40절 말씀 보세요. 매끄러운 돌이에요. 날카로운 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을 얼마나 세게 던져야지만 사람 이마에 박혀서 죽을까요? 프로야구 선수가 공을 아무리 힘차게 던져도 글쎄요, 한 100마일, 한 160km?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좀 공이 빠르잖아요. 오승환 선수도 빠르죠. 153, 155km 막 나오는데, 그런 선수가 돌을 세게 던진다 하더라도 사람 이마에 그 돌이 박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돌이 사람 이마에 맞으면 매진탕이나 아니면 이마가 이제 깨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기절해서 내진탕으로 죽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피도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돌이 사람 이마에 박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박히겠다 그랬는데, 한번 물리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도대체 이 가속도가 얼마나 붙어야지만 그 돌이 사람 이마에 박힙니까? 게다가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가속도를 붙이셔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속도를 붙이시니까 그 돌이 눈 깜짝할 사이에 팽 하니 날려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싸움의 결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칼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막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에요. 돌 하나 던져가지고 그 돌로 상대방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단번에 끝나버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 싸우려고 나왔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긴장감이 돌잖아요. 막 전운이 돌잖아요. 게다가 상대방은 골리앗이 3미터가 넘는 사람이 무장해가지고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가운데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 어린 다윗이 나가서 돌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전반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후반부에서는 너무 싱겁게 이 싸움은 끝나버렸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니 일이 이처럼 쉽게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 일이 단번에 그냥 해결되어 버렸어요. 일이 끝나버렸어요.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일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 숙제들, 인생의 무거운 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은 단번에 싱겁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칼을 쥐고 있고 방패를 쥐고 있고 돈과 힘과 권력과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는 자를 향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기적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가 없을까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우리가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